묵상하시는 귀한 암송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두 번을 함께 읽고 한 번은 눈을 감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아멘. 자, 암송이 되신 분들은 눈을 감아주시고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보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여러분은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 글씨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한 것이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계절이 오늘 너무 좋습니다. 5월 5일 날은 구름이 끼고 비가 올 것처럼 막 이렇게 날씨가, 그러다가 어제 오후부터 날씨가 아주 맑아졌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 생각나겠지만 요즘 텔레비를 보면 여러 가지 스포츠 시즌들이 시작이 돼서 열심히 경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좀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중에서도 어떤 팀을 좋아하느냐? 저는 LG 트윈스라는 옛날에 MBC 청룡 기억나시죠? 네, 그때부터 팬이 돼서 지금까지도 LG 트윈스를 좋아하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또 어떤 팀을 응원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쭤보면 공통된 답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꼴찌가 될 팀을 응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팀 응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누구 얘기한다고요? 우승할 것 같은 팀들, 그리고 1등은 못하더라도 한 2, 3등까지는 할 수 있는 좀 승률이 높은 팀을 응원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승리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거나 패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LG 트윈스를 응원하지만 얼마 전에 막 계속 졌었거든요. 막 져서 그냥 마음이 속상할 뿐이지 제 삶이 막 그 팀이 연패를 한다고 해서 막 크게 막 근심이 오거나 걱정을 하거나 막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응원하는 팀이 패배의 쓴잔을 맛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나를 대변하는, 또한 나를 대표하는 팀이기 때문에 기운이 빠지고 또 허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 뒤를 따랐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자신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그 능력을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열광했고, 야, 이대로라고만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새 나라를 건국하실 때 내 이름이 그래도 적어도 공신의 바위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 위에 나라를 세우실 때 내가 그래도 뭔가 좀 한몫 챙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랬던 예수님께서 빈번하게 자신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과,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무리가 그렇게 예수님 곁을 지키고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 한번 해보지 않으시고 힘없이 스스로 십자가형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패배로 여겨지는 십자가 앞에서 실망하고 근심하며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지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이 아닌 평강을 선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리를 못 지켰다고 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평강을 선언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곁에 섰던 무리들은 모두가 흩어졌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원수들이 혹시라도 자신들을 찾아내서 예수님처럼 나를 핍박하지 않을까 몹시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정돈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떠났던 이 자매님들이 무덤의 문이 열렸고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단숨에 달려가서 이를 확인했고, 빈 무덤에 대한 보고는 즉각 두려움 속에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았고 또한 예수님의 무덤을 통해서 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따라서 스스로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 중 하나였던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뭐 하신 후에요?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두었는지, 어디로 옮겨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남다른 의를 행하신 랍비이시니까 뭐 선하신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설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자 부인할 수 없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던 제자들은 빈 무덤의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기보다는 도리어 예수님의 시신을 원수들이 훼손한 것은 아닌지, 대체 무슨 일이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3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곁에서 몇 년을 수학했습니까? 자그마치 3년을 공부했습니다. 3년을 공부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때도,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자신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책망하면서, 야 베드로야, 네가 그래도 거기까지 왔는데 그 여종 앞에서 그렇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느냐? 야, 너네들 내가 이렇게 붙잡혀 갈 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어쩜 그렇게 한 사람도 얼굴을 내밀지 않고 다 도망가고 이렇게 꽁꽁 숨어 있냐? 나도 너네를 못 찾겠다. 아마 핀잔을 주거나 질타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완성이신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에게 뭐가 있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평강을 선언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 지금 어떤 마음이 가득해 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뭐 했다고요? 무서워하여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생각했대요. 귀신인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뭐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 찼던 이유는 그들이 죽음의 권세가 부활의 소망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우월하다고 판단했고 그것을 마치 신앙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계획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썩어 문드러져서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곁에 안겨서 그 품에 안겨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죽음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죽음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점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고 또한 은혜롭고 축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의 예고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라고요? 죽음이
더 뛰어나다, 더 우월하다, 죽음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던 배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만약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야, 우리 오늘 큰일 났다, 이거 곡소리 나겠다. 예수님은 성전을 이렇게 정화시킬 때도 채찍질 하시면서 이렇게 다 쫓아내셨는데, 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만나면 어떻게 될까? 야, 큰일 났네, 이거 나를 찾아오면 어떡하나 하고서 모여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소유하시는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최대한 멀리 그리고 최대한 은밀하게 십자가의 곁을 떠나서 숨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주님과 제자들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었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덤 안에 가둬놓은 채 내 머릿속 이성, 논리, 법칙, 근거에 의지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생명을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시면 뭐 하면 된다고요? 아멘 하고서 화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그 믿음의 자리, 너 왜 그거 못 지켰냐? 야, 너 어떻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 자리도 하나 못 지켜갖고 또 도망치고 또 도망쳐서 그렇게 숨죽이듯 그렇게 살고 있느냐? 라고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한없이 큰 평강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세상이 주는 연려와 근심으로부터 핍박받고 억압받고 고통당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염려가 찾아올지라도, 근심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도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를 믿음으로 사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죽음의 증거와 부활의 증거를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자, 39절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뭐 하래요?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나를 뭐 하래요? 만져보래요. 만져보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확신한 증거, 빈 무덤도 있었고요, 예수님 죽는 거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어떤 증거를 보게 된 것입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증거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쫓아보려고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뭐 하래요? 와서 보래요. 보래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와서 만져보래요. 그 손 못자국을 뭐 해래요? 만져라. 만져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괜찮아요. 주님, 저 믿음 없으니까 나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용기 갖고서 주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그 손 내가 한번 만져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손 한 번만 더 보여주시고 나도 만져볼 수 있는 은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자꾸 작아지다가 하다못해 믿음은 그냥 코딱지만큼 작아져가지고서 보이지도 않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근근히 하루 살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분명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을 꽉 붙잡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죽음의 증거도 보았고 부활의 증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또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가 되시는 자신의 몸을 만져보게 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신 이유는 살아나셨으니까 배고파가지고 밥 좀 줘라가 아니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본 그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손에 쥐고서 가서 뭐 하라고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파송하시기 위해서 직접 만져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무슨 수술이 있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술 그 병원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렸는데요. 버스를 타는 그곳에 일본 여자들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이제 버스를 탔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어디 가서 이제 최지우 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한참 이제 윤사마 막 이게 그 한류가 엄청날 때였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타셨길래 그냥 말도 안 되는 일본어를 해봤어요. 나 지우 히메를 뭐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요, 갑자기 이 일본인 두 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니 그분을 만나본 적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또 자랑했죠. 제가 이 손으로 그분을 악수를 해봤습니다. 이랬더니요, 그 두 분이 펑펑 울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손 한 번만 달래요. 왜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을 악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손 한 번만 만져보겠다고 그 손 붙잡고서 뭐 펑펑 울면서 감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지금 누가 만졌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져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증거를 누구를 통해서 확신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수천 년이 지나간 이 시간, 오늘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요, 손을 만져봤는데, 옆구리 구멍 난 거 만져봤는데 아직도 뭐가 안 됐다고요? 준비가 덜 됐어요. 여러분, 준비가 덜 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놀라운 변화가 필요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누가복음 24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 받으래요? 성령 받으라. 누가복음 24장 4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필요한 변화의 시작은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한번 잘 전해봐야겠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이제 마음을 다 잡고서 예수님 전해야지, 마음의 됨됨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진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고 완성된 것들을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는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손에 제대로 된 무기 하나도 쥐어주지 않은 채 배수의 진을 치고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책임 없이 몰아가는 세상 지도자들과는
다른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쥐어 짜내가지고 그냥 더 짜낼 것도 없이 그냥 쫙쫙쫙쫙 짜내갖고 진액도 안 나오게끔 쫙쫙 짜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이용해 먹고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친히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 아주 확실한 무기, 우리 예수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싸워내야 할 모든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확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이거 믿음 갖고 나가지만 내가 싸우면 이길까 질까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달려가서 그 깃발을 세우는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전해야 하는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가감없이 전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본인이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거짓을 논하거나 사실을 더하거나 위증의 죄 더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위증의 죄를 물어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리,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거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처럼 도망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로 도망가든지 간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야 이놈아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믿음 없는 녀석아 너에게 내가 성령으로 믿음을 허락하겠노라 하고서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붙들리기 전에 좋은 말 하실 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그런 팀에 속한 멤버가 아니라 확실한 승리, 보장된 승리, 그리고 이 땅에 도래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절하는 백성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꾸 머릿속으로 싸우면 이길까 질까, 복음이 능력이 있나 없나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대입하지 마시고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쫓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을 믿음으로 지켜내시는 저와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평안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한 채 늘 도망만 가고 숨기 바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증인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부활하여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도망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뒤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도 못 알아본 채 제자들처럼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들고 남은 3일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뒤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내 주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남은 3일도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